이 시간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서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서부터 15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성막은 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소위 십계명이라 불리워지는 10개의 계명이 성경,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그 10계명이 마치 법률 서적 혹은 헌법의 전문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과 원리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율법의 명령들이 구약 성경의 핵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은 구약 신앙의 중심이며 구약 성도의 근본이며 율법의 중심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문장으로 읽지만 성막에서는 그 문장을 그림으로 읽고 삶으로 읽으며 행동으로 읽습니다.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은 두 개의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성경이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가 하나이며 말씀하신 분도 하나이고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며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본질이며 핵심 가르침이며 중심 원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용모를 생각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가르침의 중심, 우리를 향한 그 근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공부할 때에도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해야 되고 성막을 볼 때에도 믿음이 무엇이며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겁게 받아주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믿음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는 자는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것인가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도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맞는가, 복음적인 믿음인가, 복음을 살아있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능력이 있으며 살아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며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막은 믿음과 직결이 됩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듯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행함과 삶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혹은 믿음이 우리 삶의 근본이며 동력이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믿음이 체계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체계를 갖추고 질서를 갖추고 품격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잘 맺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믿음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알미 체계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체계성이 무엇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체계성은 어떤 것인가를 이 성막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각 부분의 치수와 세우는 법, 만드는 법, 모양이 어떠한가? 심지어 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흉패에는 어떤 보석이 달려 있는가라고 할 때에도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 복음의 근본 원리를 찾아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바라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눈에 보이고 알게 되는 것임을, 그리고 깨우쳐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막에서 복된 삶을 살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인 속에 들어가서 어떤 복된 삶을 살고 어떻게 영원한 복락을 누려야 하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근자에 들어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기막힌 이름으로 기독교 신자들을 파고드는 사이비 이단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메시아적, 그리고 메시아를 인정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식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를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다른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유대인이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했으므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것이다. 더 빨리 올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 용어는 기독교를 혼란시킨 세대주의, 유대주의, 시오니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오니즘 사상을 기독교인들 심장 속에 슬며시 집어넣고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유대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정치 이념을 마치 복음의 참된 원리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서 이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메시아닉 주의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준수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율법을 의지하여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율법주의라 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에 쓰신 대로 철저히 순종하면 복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복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예수를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명백한 가르침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메시아닉 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성경의 가르침에 섞어 넣어서 우리의 교훈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타락시키는 누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유대주의의 잘못 중에 하나는 성막에 관계된 모든 행위 그 자체로만 보고 유대인들의 행위 그 자체가 위대하다, 거룩하다, 놀라운 영광을 끌어낸다, 만들어낸다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고 그 순종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복받는 믿음, 복을 누리는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2절이 보통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12절에 축복의 말씀인 것처럼, 능력을 주는 말씀인 것처럼 간주하는데 이렇게 써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이 청원에서 문구만을 보면 그래, 도전하는 거야, 달라고 하는 거야, 때를 쓰는 거야,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 산지를 내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 차지가 될 거야, 먼저 달래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과장을 하고 상상의 날개를 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품고 있는 11절과 12절 이 문맥만 보더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갈렙의 이 청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겸손한 청원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10절 말씀에는 이 오늘날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의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45년입니다. 자, 지금 나이가 85세니까 45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킬 때에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강건했고, 여기서 강건은 신체적 강건이 아닙니다.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내가 나이 40대만큼이나 정정합니다. 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자. 우리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세상의 원수들이 아무리 강해도,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저들보다 강하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가자라고 할 때의 그 강성함, 그 단단함, 내 믿음은 45년이 흘렀어도 똑같습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늙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젊었을 때에 비하면 형편없는 노인네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나의 믿음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족속, 가장 강력한 성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강건하니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이처럼 갈렙의 믿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상한 말이죠.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이 땅인데 오늘 왜 다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여,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땅이 여호수아의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으면 갈렙은 이미 이 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달려들어가면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건 내 거야 라고 그냥 외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였는데 여호수아에게 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호수아가 그래 가져라 라고 하니까 그때 가지게 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무엇이며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받은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대한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저 땅을 내가 네게 주노라 할 때 아멘 하면서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서 저 족속을 그냥 물리치시고 우리를 번쩍 들어다가 그 안에 집어넣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가서 정탐하라 했으니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며 무엇이 어디에 있고 적군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강성한지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저기 강하면 강하다고 저기 약삭빠르면 약삭빠르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강대한 족속이구나, 강력한 성체로구나, 그들의 요새는 튼튼하고 그들의 전략은 참으로 능통하구나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잠자코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서 죽자라고 가는 것이 믿는 자의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저것을 취하라 그러면은 칼을 뽑아들고 원수들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스라엘 전체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갈렙이 지금 품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45년 전에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지금 다시 보여주고, 그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이후의 삶을 꾸려나갈 때에 바라보아야 될 모델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므로, 갈렙은 그 뜻을 알고 여호수아도 그 뜻을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이 여호수아서 14장의 이 내용은 사사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믿음대로 행한다, 믿음을 쫓았다, 말씀대로 행했다,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헌신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는 믿음대로 내가 내 것을 내어놓는데, 민수기와 여호수아서 본문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그 믿음을 보여줄 때에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었습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놓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분노하여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할 때에도 서로 죽는 것은 두려운다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위대한 전능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핵심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을 했고, 목숨을 걸고 올라가자고 말을 했고, 목숨을 걸고 그 확신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지 아니한 것은 백성들이 제정신을 차려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속에 등장하시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의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형제들의 손에 온몸이 부서져 나갔을 것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온전히 쫓았다, 온전한 순종을 바쳤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헌신으로 이해할 때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일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불충분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믿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보아야 됩니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올바로 증언을 한 것이며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가자. 그렇죠. 가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저렇게 놀라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저들이 강하다고, 저 땅이 좋기 때문에 강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정착하면 우리도 강해질 것이다. 가자.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갑시다. 나의 형제들이여 갑시다. 나의 동포들이여 갑시다. 가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때의 성년 세대는 다 죽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순종과 올바른 보고와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믿음이었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내가 온전히 순종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호수아 당신이 허락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오늘 온전히 쫓아서 온전히 순종하겠다. 그리고 결과를 얻겠다. 결과를 얻었지요? 전쟁이 그쳤다고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을 보여주고 왜 이 순종을 보여줍니까? 이 온전한 헌신은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갈렙으로 인하여 누가 유익을 받았습니까? 유다 지파가 유익을 받았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가 사사기 1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첫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이 갈렙으로 말미암아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가장 탁월한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내가 수고하였는데 이 교회가 은택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으며 내가 아닌 나의 가족의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바로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되고 조직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공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믿음과 헌신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참된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